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한 눈에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 폭염은 그나마도 양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폭염 때문에 지금 태풍이 일본으로 다 건너갔잖아요. 고기압 전선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 폭염, 이 고기압 전선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이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뭐 지금 태풍이 3개가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에. 거기다 또 뭐 난카이 대지진, 이 대지진이 언제 터지냐, 이게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압록강 주변에 또 홍수가 범람해서 사진에 보니까 지붕만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저 북한 주민들이 죽고 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됐죠. 또 중국도 뭐 계속 홍수가 나서 엄청난 또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건너가면은 방글라데시, 또 우리 학교 세운 방글라데시 땅에 또 내전이 일어나서 큰 데모가 일어나서 총리가 쫓겨가고 막 불타고 사람이 죽고, 지금 이 선교사님들도 하여튼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불, 캐나다도 뭐 산불, 또 그리스에 또 큰 산불이 일어나서 그리스 아테네가 지금 화염에 휩싸일 그런 위기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또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뭐 요즘 또 뭐 이란과의 전쟁, 뭐 전 세계가 아주 극심한 난리통에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도 있고 또 뭐 인간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가 큰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를 예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 등등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그 말세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초긴장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성도 그렇게 악해져 가고 또 환경도 그렇고, 뭐 올림픽, 요즘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사상적인 것, 동성애적인 부분들 여러분 다 보고 듣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랑스는 망했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동성애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악한 패러디를 해놓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죠. 동성애자들을 앞세워서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고, 그런 음란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게 이번 올림픽의 개막식, 폐막식의 내용들이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내 개인적인 면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증상들을 볼 때,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노아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은 죄가 꽉 차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없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도 그런 기회를 피해버리는, 죄가 꽉 차버린 그런 상태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점점 그런 죄들이 만연해 가고 있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모압,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조상들로 올라가서 보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상들인데, 어쩌다가 이 모압이 이렇게 이방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 모압이 나서서 야단이냐? 지금 그래서 모압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이 모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계속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아주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기고만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났다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라 하고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죄인이 죄 짓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세요.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근데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 모압, 지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에 가득 찬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깨닫고 돌아와라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말씀은 남유다, 지금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 예물을 바쳐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족속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심판 들어가기 전에 깨닫고 이것을 해라. 남유다에게 예물을 바쳐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교만한데, 교만에 아주 극에 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다 뭐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지금 여러 가지 고난, 또 모압이 침공을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가고 숨고 흩어진 그들을 대우해줘라, 숨겨줘라, 보살펴줘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남유다 백성들을 가서 공격하지 말고 그 피난민들을 보호해줘라.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물을 바쳐라, 두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줘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 너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만 6절 아까 보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교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만도 그거 아니에요? 교만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주시지만 그 제안을 무시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8절부터 쭉 밑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좋은 가지를 꺾였다.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또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꺾여지고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울음소리가 나고 통곡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몰아닥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은 해라 하고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듣고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속에서 주시는 사인이 있다. 그렇죠? 사인. 그 사인을 잘 봐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가야 될지 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예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모압도 지금 경고 그리고 재난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회는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지은 맨 처음 사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첫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깨닫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깨닫지 못하면 쫓아버리시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고 계세요. 고난, 그래서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감사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 죄에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보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요. 지금 모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선대해라, 도망가고 있는 자들을 잘 보호해줘라, 좀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를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많잖아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잘 붙잡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요약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지요. 재난, 고난, 두려움, 무서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내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재난, 재해, 또 인재, 전쟁,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지몽매한 일을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질병과 투쟁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또 약이나 의술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는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픈 곳마다 또 연약한 곳마다 부드럽게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몸으로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도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치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지켜주셔서 큰 은혜 받고 청년 시절에 헌신하고 평생 충성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